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겁니다. 그것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야고보는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와 같이 바람에 밀려가거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부한 자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자도 그처럼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죠.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더 많이 누리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일로서 사용되게 되죠. 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히스기야는 이 벽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에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징표를 보이셨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돼요. 그때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은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며 자신의 건장함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창고 등 나라 안의 모든 창고를 열어 보여주게 되죠. 자신의 위대함과 부강함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병으로 인하여 쇠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처럼 강대한 존재이다. 나는 어떤 나라보다 더 부강한 존재이다 라고 그는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더 가진 것들, 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나은 존재임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데 본문은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지만 정작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에 비해 모든 면에 열악한 존재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죠.
그들은 남들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낮아지기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언제나 그 정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에게 낮아짐은 실패이며 패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고개를 더 높이 들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삶의 모든 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 부자에게 말씀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부자의 길이 금세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하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세 사라질 안개와 같이 그들의 영광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가난한 자의 높아짐과 부자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높아짐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한 자가 낮아짐을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부한 자는 언제나 높아짐을 자랑하는 존재이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낮아짐을 숨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처럼 물질과 명예와 권력 등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누리는 세상의 부여나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본질적인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고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지고 시드는 것과 다른 영원한 부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첫째는 낮은 형제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처럼 여기거나 업신여기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의기소침하고 능력 없음을 한탄하기도 하죠.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세상이 가난을 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잘못된 시선 때문에 가난을 숨기거나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라 라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자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는 신분적 높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적 높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부요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우리가 가난 가운데 처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 부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세상의 것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영원하며 안전하게 보장되는 부요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적 변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이 낳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부를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요한 삶을 제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요는 주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신분적 높아짐을 통해 가장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된 삶, 이 높아짐을 야고보는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한 자죠. 본문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분적,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아요. 집, 차, 그들이 누리는 혜택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누리길 원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죠. 여러분, 부자의 집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누리는 것이 우리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집도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외제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야, 그와 나의 이 질적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자의 삶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달라요. 그들이 누리는 삶은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우리와 많은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높아짐이 아닌 왜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낮아짐은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 그들을 진정한 부요로 이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적 부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들고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요는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은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부한 자의 자랑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한 인생처럼 제한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와 자기 형에게 말해서
이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과 물건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재산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 재산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그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열고 새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자를 향하여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은 결국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부자들의 삶은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을 향하여 말씀은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여 너희의 삶을 위로받고 너희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낮아짐을 통하여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자랑이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의 위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의 안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낮아진 신분, 죄인됨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교만과 패망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부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음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이죠. 이처럼 영원하며 시들지 않는, 쇠잔하지 않는 그 낮아짐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처럼 돈에 많고 적음이 부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부는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며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늘의 부요를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좀먹고 녹슬며 도둑이 침입하여 훔쳐가는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오히려 좀먹지도 녹슬지도 훔쳐가지도 않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하시죠. 이처럼 진정한 부의 축적, 부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백성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죄인임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으며 천대받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나 오히려 백성의 냉대와 선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런 주께서 우리를 백성 삼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산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늘의 부여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여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겁니다. 이 부요가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 변화, 신분적 변화를 가져온 부요이며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가난하거나 부한 것에 대하여 때로는 실망하거나 때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때로는 나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참된 부요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부요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요입니다. 이 부요는 높음이며 또한 낮아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심에 대한 신분적 높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죄인임을 자각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하며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이는 세상의 자랑과는 근본적, 질적 차이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자랑은요, 많고 크고 넓은 것처럼 양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갖고 있느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양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내립니다. 판단을 하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당하고 판단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가진 양적 기준에 따라서 가난과 부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늘의 부요로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는 다른 신분적 변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 변화 자랑은 세상이 가진 것을 초월하여서 참된 부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처럼 많이 갖지 않았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처럼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위축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죠.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알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를 부욕케 하신 주님 안에서 그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가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진정한 부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방향에 따라 흔들려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세상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거나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그에게 세상의 자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했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으니까요. 그것만으로 그는 가장 부유한 자였고 만족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부여보다,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 가장 부유한 것이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과 비교하여 내 삶을 평가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자랑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과 직업, 학력 등 남들보다 우월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물질적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물질적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요. 돈이 있어야 치료받고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요. 이런 현실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돈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이사하다가 누군가가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집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돈이 있어야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 절실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처럼 더 쌓고 더 누리고 더 가져야만 한다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가치와 자랑에 두고 더 많이 쌓고자 힘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그 돈에 매몰되어 그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현실에서 그 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그 대열에 합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자랑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우리의 삶에 안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를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급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해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부를 초월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부를 자랑하고 그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고 부유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부를 자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 부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부를 자랑함을 통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그 인생은 세잔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 누리게 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이미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가난은 결코 가난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부는 참된 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가난은요,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오늘 거둬가신다면 그들이 쌓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악이 되고 그들의 삶의 절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반면 부자는 저 지옥에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쇠잔하는 인생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리 영원한 부유함을 주신 이 은혜의 삶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고요.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당장 돈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경험일 뿐이죠. 야, 이런 가난도 내게 경험이 되는구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삶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난을 겪고 때로는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부여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높음을 자랑하고 때로는 낮아짐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만으로 낙심하거나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부여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이 참된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 삼으심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돈이나 물질이 또는 어떤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낮은 형제들이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분적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둘째는 부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는 부자예요. 이들은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비참함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참함을 통하여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분은 시든 꽃과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들의 비참함을 통하여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부요함을 버려 가난하게 되시고 그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부요를 자랑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물질이 가치가 있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피부 깊이 느끼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참된 부유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부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만족하고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그 백성됨을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형편과 처지만으로 낙심하기보다는 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부요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나라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를 쌓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부요를 누리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요가 아닌 주님의 부요를 자랑하고 백성됨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백성 삼아 하늘의 부요로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신 삶에 만족하며 참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